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다시 한번 그 넓은 품에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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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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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눈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를 강하게 부하게 볼 수 있게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연약함과 죄를 다 정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눈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나의 눈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풀어 엎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든 존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보혈로 가득 찬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찬 예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 홀로 빛나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주님이라고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조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많은 계획과 결심 속에 일주일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도 하느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에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쁜 생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이 늘 우선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과 가족,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과 홍수, 산불 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변화되는데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뒤에 마이크 하나만 켜주세요. 네, 됐네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여러분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만약에 금쪽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유명한 오은영 선생님을 아마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픈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분이라면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겠죠.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전공 분야의 리딩 스칼러를 지도 교수님으로 삼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굳이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누군가를 꼭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디민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냐면 바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머리를 디밀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은 미국과 한국에서 영향력이 엄청나세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난 4월에 팀 켈러 목사님이 조그만 책 한 권을 써서 출판을 하셨는데 이 조그만 책이 14주 연속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안성유 목사도 5월 달에 책 하나 썼어요. 제 책은 얼마나 베스트셀러였을까요? 제 책은 한 7일인가 10일인가 네이버의 베스트셀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굉장히 좋은 책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책 자체가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이해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썼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워낙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 검색하면 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샀던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20여 권 이상의 책을 쓰셨는데 다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넘어 스테디셀러입니다. 정말로 잘 팔려요. 이분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건전한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뽑히는 분입니다. 제 논문이 이 팀 켈러 목사님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려고 제가 뉴욕에 3주간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계속 방문하고 계속 이메일 보내고 비서한테 계속 연락을 했으나 끝내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죽치고 살았는데도 못 만났습니다. 워낙 바쁘시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면 본인의 사역과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안 만나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책 출판할 때 이분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추천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추천서 써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바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이 블루밍턴 시골에 있는 이 안성윤 목사를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블루밍턴으로 저를 만나러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 만나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왜? 굳이? 나를 왜 만나고 싶을까? 굳이 나에게 뭐가 있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굳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제 설교 제목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유대는요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다 보면 최단거리로 가면 직진으로 가면 가장 빠르겠죠. 이 가운데에 있는 데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나고 갈릴리까지 가면 최단거리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단거리로 가지 않았어요. 직선거리로 가지 않냐고 돌아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기서 저 뒷문에서 저를 불러요.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운데 길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 시대를, 솔로몬 왕, 유명한 왕이죠. 이후에 분열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시리안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종을 섞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려갔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종족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섞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종족이 섞이자 아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사람들은 인종적인, 혈통적인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다 특별히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돌아오게 되어져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요즘에 성경 통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요즘에 에스라, 느헤미야 요 내용이에요. 성경 통독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혼혈이 되어졌기 때문에 민족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랑 나랑은 같은 나라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다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당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이 있어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건축해버립니다. 그 결과 남유다 입장에서, 예루살렘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더 이상 이웃도 아니고 변절자이고 이단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거기다 한 가지 사건이 더 나타나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에 전진기지를 짓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핍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절자예요. 이단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미워해서 사마리아조차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사마리아요?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과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을 항상 자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사마리아 이야기 혹시 나타나는 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이야기했어요? 온 유대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마리아요? 됐을 거예요. 또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야기하는 거? 선한 사마리아 비유 기억나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쳤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싫었죠. 제사장이 도와줘야죠. 레위인이 도와줘야죠. 왜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라고 아마 싫어하며 반발심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head to예요. 쉽게 말하면 must죠.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야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상 썼을 겁니다. 사마리아요? 가장 천대시받고 멸시받고 배척받았던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셔야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내는 사마리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성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편이 5이었대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5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내 말 잘 들으니까. 여성 상위 시대예요. 아마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와이프 말 잘 들을 겁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서 여성이 남자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남편이 5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 되는 사람이 이 여성을 5번 버렸다는 거예요. 5번 배신했다는 거예요. 5번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성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버려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이 시대에서도 가장 결혼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사별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혼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혼이라는 게 극도의 스트레스고 어려움이고 버거움인데 이 여성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혼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압제 가운데 배반당하고 이혼당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처럼 어려운 마음이 없는데 이 여성은 5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5번이나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바로 이 여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큰 신음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앞부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버겁고 피곤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었는데 이 탄식하여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노동이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버거워서 아이고 죽겠네,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라는 넋두리고 그냥 버겁다라는 마음의 소리이고 그냥 못 살겠다라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말인데 버겁다는 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그 부르짖음이, 그 탄식이 하나님에게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힘들어서 힘듦을 표현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서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힘들어. 지친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만해. 자, 열심히 하지 마. 맨날 힘들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언제 제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 고생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한테 뭐라고 막 해요. 힘들다가 말하지 마. 그럼 더 힘들어. 제가 그냥 힘들다고 말해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저 혼자 넋두리 하는 것처럼 버겁다고 말해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꼭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너무 버겁고 퍽퍽하고 힘들어서 넋두리처럼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해요. 아, 힘들어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음을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주일학교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하나님 들으신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신다니까요. 꼭 폼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건에서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그 신음, 그냥 버거워서 어느 순간 나오는 그 말, 앉으면서 아이고 그거 하는 그 말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성의 신음을 들으신 거. 언제 이 여성이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금식기도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버거운 채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살았습니다. 힘든 채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울까 그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신음이 상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야겠는지라 하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여성을 향하여 나오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찾아오는 정도예요? 오은영 선생님이 찾아오는 정도입니까? 피아니스트 조성진 정도가 찾아와요? 우리 성악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플라시도 도밍고 플라시도 도밍고 정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 예배 때 썼던 건데 한 번 더 씁니다. 네, 이거 파워포인트 내가 아주 잘 써야 되는 게 잘 주세요. 자, 보세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제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살죠? 네, 사람이 삽니다. 화장실 표시 아닙니다. 화장실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표시예요. 사람이 삽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좌불화라는 걸 해요. 성철 스님은 7년 동안 눕지 않고 수련을 했다고 그러죠. 앉아서 7년 동안 잔 거예요. 딱 가부좌 딱 틀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는 부처님께 어쨌든 절대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거죠. 또 뭘 해요? 만배를 한답니다. 만배. 여러분, 나는 절 10번만 해도 무릎이 안 좋거든요. 못해요. 저는 스님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무릎이 안 좋아서. 만배를 해요. 만배를. 뭐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돌을 닦아서 고행을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 앞에 신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 화장실이래. 남자 여자 표시 잘 보세요. 남자 여자 표시 잘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가야 된다.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엘리트인 몇몇 소수의 슈퍼맨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맨 된 다음에 파워포인트 잘 보세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야 된다. 아니야, 여기 갔어. 누가 가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신이 원하는 것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나한테 와라. 일정 수준에 도달해라. 여기까지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셨어요. He has to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문화적인 장벽이 있죠. 성별의 장벽이 있죠. 지역적인 장벽이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는 결단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상종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여자에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 여자를, 그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슈퍼맨으로 만드세요. 뭐로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슈퍼맨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올리세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굳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특별히 여자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예요. 왜 그래요? 9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별의 장벽, 문화의 장벽, 정치적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갈 때도 제자들은 인상을 썼을 것이고 예수님이 남편 5이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인상을 썼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오해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또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던 묵상하다가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제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가 6절에서 어디에서 은혜 받았을까요? 똑똑한 분은 지금 눈치채셨죠?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 곁에 제 생각에는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털썩 주저앉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키로로 따지면 70km 정도고 마일로 따지면 43마일이에요. 블루밍턴에서 거리로 따지자면 인디폴 공항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얼마 걸리냐면 대략 13시간에서 15시간 걸려요. 13시간, 15시간을 걸어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는 길은 뭐 그늘길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도 보시면 구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흑색깔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길을 주님께서 13시간, 15시간 굳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제가 뭐에서 은혜 받았겠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아, 그래서 내 인생의 피곤함을 아시겠구나. 주님도 피곤하셔서 털썩 주저앉으셨구나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피곤한 걸 아십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 장렬한 태양을 걸어가시면서 굳이 왜 땀을 흘리셨을까요? 굳이 왜 그 여성을 만나셨을까요? 바로 그 여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성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굳이 시간을 쓰고 굳이 재정을 쓰고 굳이 에너지를 쓰고 굳이 마음을 쓸 정도로 사랑하셔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22살에서 24살까지 대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마포구 망원동 출신입니다. 좋은 동네죠. 망원시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서울 출신인데 군 생활을 대전에서 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가끔가다 외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출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지금 단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수지역이었나? 유수지였나? 아, 위수. 네, 위수 지역이래요.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데 제가 외출인데 이제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이제 제 아내니까 혜란이를 보고 싶은데 제가 서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갔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준법 정신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난 못 간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출 때마다 제 아내가 서울에서 저를 만나고자 대전까지 매번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 바쁜 경우도 많았겠죠. 제 아내가 대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일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시험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해야 될 공부도 있었지만 굳이 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대전까지 왔을까요? 저를 사랑하고 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왜 에너지를 썼어요? 사랑하니까. 왜 돈을 쓰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쓰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왜 굳이 그 먼 사막길을 13시간, 15시간 걸어가서 그 여성을 만나셨겠습니까? 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당하시면서까지 위험부담을 하시면서 그 여성을 찾으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서 만나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처음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영어로 How are you? 하죠? 아니에요? 보통 How are you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죠, 그죠?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만 Fine, thank you, and you. 아닙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 신입생들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쓱 지나가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2011년에 유학을 왔는데 저는 이제 어학연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진짜 갑자기 하나님이 유학 갈 마음을 주셔서 토플 공부만 하고 35살에 유학을 왔어요. 석사과정으로. 근데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첫 학기 내내 체한 채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체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몸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수업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마침 같은 수업 듣는 미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미국인 친구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같은 세미나리 친구니까 수업도 같이 듣는 친구니까 저를 보자마자 How are you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good이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how about you 뭐 하든지 how are you 또 물어봐야지. 이게 일상적인 인사잖아요. 근데 보통은 good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미국 애들이. how are you라고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여튼 저랑 가까이 와서 how are you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짧은 순간 생각을 했어요. good이라고 대답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몸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할 때였냐면 아 이러다가 나 유학 못하겠다. 한국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막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와이라고 묻자 저는 bad 그랬어요. bad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냥 하와이라고 말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bad 그러니까 또 세미너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신학하는 전도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막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뭘까요? 아마 하와이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하와이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냥 이라고 표면적으로 인사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척, 그렇게 척척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하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와이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사실 나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실 내 육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번 학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다양한 것들에 여러분 안에 있는 외침과 부르짖음과 한숨을 솔직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와이라고 물어보실 때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날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구합니다.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원하오니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와이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굿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괜찮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괜찮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괜찮습니까? 이번 학기가 괜찮습니까?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이라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곤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와이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괜찮냐라고 안녕하냐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감정의 고백, 정직한 마음의 고백, 정직한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 마음이 쓰라립니다. 하나님 사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번 학기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사실 내 자녀가 이런 문제로 시들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작은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고민을, 내 두려움을, 내 문제를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주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먼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손뻗치기 어려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재정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삶을 쓰며 섬겨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찾아가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물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찾아가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내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며 섬겨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를 찾아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찾아가기 원하실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표현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내 신음에 응답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하와유라고 말씀하실 텐데 단지 표면적으로 굿이라고 하며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중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찾아가기 원하시는 사람이 나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떠오르기 원합니다. 단지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에 부어지고 그 결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시간과 재정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굳이 가지 않고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 때문에 굳이 섬기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섬김 기억해 주셔서 천국의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호명할 때 저기 나 이름 나오네요. 오승현, 백다빈, 김준호, 이상영, 이교진, 황인합, 이태규, 권순환, 유수현, 이아람, 김동민, 윤신아, 하수민, 김준아, 김영현, 오은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이번 학기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 복학생들 다 여기 앞자리로 예배 끝나고 다 모여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팀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블루밍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오실 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로 다 앉아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이 한번 찍어줄 수 있을까? 카메라 있어? 핸드폰? 네. 우리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거든요. 네. 진영이가 여기서 한번 찍어줘. 찍으면 돼 그냥. 하나 드릴게요. 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에 9월 6일부터 합니다.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짧게 40번에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해요. 교리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는 보통 한 10분 내외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같은 거 하나를 딱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교리를 짧게 새벽 기도 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적인 교리에 대해서 40일 다 나오시면 조망을 하실 수 있고 건전한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해서 40일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특세 때 할 테니까 미리미리 체력 관리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미리미리 특세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해 주시기를. 지금도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20명이 넘어요. 다 미리미리 연습 중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다 끝나고 나면 40일 하고 나면 우리가 선물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영적인 유익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년 예배가 9월 2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100명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 나오셔서 속에서 커뮤니티 생활을 하셔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꼭 나오시기를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정말로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금요예배나 주일예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오겠다라고 말하면 저는 진짜 피치 못할 경우에요. 그러면 금요예배를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려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비춰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다이나믹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예배 이후에 있는 속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일 예배도 나오지만 금요 예배 때 속모임을 꼭 해야 된다. 스몰 그룹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고요. 오늘 성경 통독은 느헤미야 13장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에 158명이 예배드렸고요. 주일 헌금은 2,664.41센트, 새벽 기도에는 82명이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는 54명이 참여했는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강구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한 70명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합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주중에 교회 주차하실 분들은 뒤에서 주차증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차 스티커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주차 스티커까지 빨간색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커까지 있으셔야 돼요. 아마 초록색만 있었을 거예요. 빨간색까지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주차장 보시면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광고 드릴게요. 학기 초에 교회 주차장이 부족한데 저 하얀색 화살표 보이시죠?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빨간색 서클 있는 부분으로만 보통 주차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에는 노란색 보이시죠? 저기 이슬라믹 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다 주차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빨간색만 주차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다. 주차할 데가 없네라고 돌아가지 마시고 파란색 있는 부분까지 다 주차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거기까지 주차 다 해주세요. 짜라잔. 안성현 목사, 제가 광고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자꾸 많아가지고 광고를 드립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웃고 있어요. 네, 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이해 가지고 썼는데 사실 제 하고 있는 설교나 성경 공부에 거의 기반이 되어주는 근간이 되어주는 이해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이해죠. 그죠? 그리고 사명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쓴 책인데 한 1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갔다 올 때 많이 갖고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다 팔려서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여름에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 그리고 저도 또 사서 좀 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권 뒤에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매 아니에요. 진짜로 자원하는 심정들만 한 권당 10불이니까 사실 분들만 사시면 돼요. 20권밖에 없으니까 사실 분들만 뒤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하셔서 사시면 되고요.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양자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영화 권사님 그리고 루다 우리 김태민 권사님 이제 며느리라고 들었습니다. 재단원화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회장 김희수 자매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화답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